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뭐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닌다고 그냥 예배드리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일주일에 제가 5번 예배 설교를 합니다. 수요일 날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강해 설교라는 걸 해요. 제가 그 참 준비하는 게 일주일에 4번, 다른 4번 설교하는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보다 그 강해 설교 준비하는 데 한 2배 정도 더 들어갑니다. 평균 20시간 정도 씁니다. 평균. 죄송하지만 재수 없는 날은 30시간 더 씁니다. 그런데 보통 20시간입니다. 재수 없다는데 일부러 그런 거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상하게 어려워서 풀리지 않고 30시간, 40시간 썼는데, 그 수요 예배 오시면 벽돌을 한 장씩 받아가. 아멘 하십니다. 견고한 벽돌. 재미는 없어요. 아름답지도 않아요. 근데 그 벽돌을 하나하나 받아가면 성경의 돌 하나까지 다 들춰가면서 그 본래의 의미, 하나님 주신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발견해 나가죠. 제가 이걸 20년을 고집했는데요. 얼마나 이것을 통하여 제가 큰 소득을 얻었는지. 근데 참 안타깝게 좀 어려우니까, 저도 이해 좀 어려우니까, 또 밤늦었으니까 많은 분들이 못 나오시는 거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집에서 듣는 거하고 여기서 듣는 건 좀 다릅니다. 아무리 집에서 열심히 들어도 집에서 여기 나와서 듣는 것만큼은 떨어집니다. 축구장 TV로 보실래요? 월드컵 경기장 가서 보실래요? 똑같은 얘기예요. TV로 봐도 이번에 이라크한테 이겼대 그 정도는 알지만 경기장 가서 보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금요 집회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에 좀 더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으로 모여갖고, 그래서 말씀도 또 어떨 때 좀 깊기도 하고 어떨 때 쉽기도 하고 다양하지만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할렐루야.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오시면 신앙이 성장하는 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 이래서 못 와요. 그건 저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게 정말로 여기를 못 올 만큼 어떤 일에 꼼짝없이 묶여있다면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데 it's still your loss. 여러분의 손해예요. 제가 왜 안타깝습니까? 손해보는 본인이 안타깝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손해인지 모르는 사람 하나도 안 안타까워요. 옆에 계시면 손해인 줄은 알자. 그게 손해인 줄은 알면 돼요. 근데 이걸 잔소리로 자꾸 하면 안 되는 게, 10년 가도 안 하던 20년 가도 안 오는 분이 어느 날 성령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면 갑자기 확 나타나서 거기 앉아가고, 제가 그게 최미경 집사님이었다 또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물론 그때까지 직장에 묶여서 뭐에 묶여서 못 왔는데, 갑자기 어느 날 금요 집회로 와서 몇 년 만에, 그래서 별일이네, 오늘 해가 서쪽에서 떴나 그랬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만지시죠. 갑자기 탁 신앙생활이 삶이 딱 달라졌어요. 제가 최민경 집사님 그날 밤에 도대체 금요 집회에 왜 안 나오는 사람이 나타나셨어? 몰라요. 그날 공장이 일찍 문 닫아서 할 일이 없어서 왔는데, 자기는 할 일이 없어서 왔는데 갑자기 빈 시간이 생겨서 그냥 왔는데, 하나님은 그날을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어느 날 밤에 진짜 수요일인데 금요일인데 할 일도 없고 볼 일도 없고 오라는 사람도 없고 만나자는 사람도 없고 찾아온 사람도 없으면 어차피 집에서 노느니 가서 예배드릴까 그러시면 그날 복된 날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안 오신다고 제가 굉장히 속상한 일은 없습니다. 자기만 계속 손해보고. 직장에 묶인 사람 신경 써. 자, 이제 지난주에 제가 여러 얘기를 했는데, 예배가 끝나고 어떤 분들이 좀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 금방 떠나시나요? 왜 다음 목사님 오는 얘기만. 그래서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저 아직 갈 마음 전혀 없습니다. 예. 아멘 좀 합시다. 내가 떠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목회자가 무엇인지를 교회가 잘 이해하고 말씀으로 이해하고 하면, 또 성숙된 마음으로 그 목회자의 사역을 잘 바라볼수록 교회가 훨씬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한 포인트가 되니까 제가 목회자의 포인트를 여러분에게 오래간만에 나눈 겁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양은요, 양무리는 목사 혼자 지키는 게 아니고 교회가 지키는 거예요. 교회는 양들에게 담장과 같아요. 우리 장로님도 여러분 지켜요. 제가 언제 하냐, 가끔 장로님과 이제 둘이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할 때 안 보시는 것 같은데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본 똑같은 걸 보실 때가 많아요. 또 제가 때로는 보지 못하고 놓치는 걸 또 다른 앵글에서 보실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 가르치는 자들, 장로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그러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목사라는 게 따로 장로랑 구별된 직분으로 갈라지기 전이라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장로일 수도 있고 목사일 수도 있어요. 그 말은 초기에는 장로가 목사고 목사가 장로고 별로 특별히 구별되지 않아도 될 만큼 비슷한 일을 하는 거랍니다. 왜 쎄를 보세요? 아멘 하시죠? 아멘. 그런데 교회가 커지고 또 굉장히 막 사방으로 늘어나니까 제도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 보니까 목사는 전체 교회를 대표하고 장로는 회중을 대표하는 약간의 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 달라진 일이 점점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일을 나눈 것처럼 하는데 저는 어떤 일도 장로님과 한마음 되기 전에는 교회를 앞으로 끌고 갈 마음이 없어요. 아, 왜 또 아멘 안 하세요? 장로님도 아멘 안 하세요? 제가 온두라스를 처음 갈 때, 팀이 갈 때 장로님 가야 됩니다. 기도해보세요. 아니,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가실 때 이상한 얘기잖아요. 교회에서 기도해보겠다는데 아니, 다른 때는 기도하시고 가시더라도 우리가 온두라스로 처음 팀을 꾸려서 가니까 다른 누가 안 가도 장로님은 꼭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같이 보고 여기가 과연 정말 앞으로 우리가 온 교회의 힘과 역량을 쏟아부어요 선교에 집중할 만한 곳인지를 같은 마음으로 확인하고 돌아와야지. 장로님 안 가시면 나중에 뭐 이 사람 갔다 저 사람 갔다 오는 사람마다 뭐 조금씩 코끼리 더듬기 얘기를 하잖아요. 장로님 코끼리 더듬기, 누구는 뱀같이 생겼다, 누구는 기둥같이 생겼다, 뭐 벽이네 막 이러고 돌아온 사람은 조금씩 다른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는 되겠냐고. 적어도 장로님하고 저희가 첫 번째를 같이 가서 온두라스를 함께 경험하고 함께 보고 주님이 주신 마음도 함께 받아와서 그 다음부터 온두라스라는 나라를 우리가 집중해도 되겠는지 확증을 해야 되지 않겠냐. 갔다 오셨는데 그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대. 우리한테는 10년이 넘도록 얘기해서 한 10몇 년 지나게 얘기해서 너무 땀띠가 많이 나셔갖고 살에 하도 땀띠가 많이 나서 6개월 동안 그 피부를 긁고 다니셨다. 근데 뭐 저도 목이 많이 물렸으니까 뭐 너무 억울하지. 그래서 장로님과 제가 하는 일이 조금 약간 다른 포인트들을 주로 하지만 우리 둘은 한 통속이니까 또 아멘 안 하십니다. 우리 둘은 한 통속이에요. 옛날에 젊은 친구들 가르치는데 뉴욕에서요. 요것들이요. 목사님한테 가면 야단 맞게 지금 이제 사모님한테 가서 사모님 내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괜찮을 것 같죠?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요. 희한해요. 저랑 성격도 다르고 혈액형은 같네.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굉장히 다른데 그때는 더 달랐어요. 결혼한 지 오래 안 돼서. 그래서 뭐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얘기한 게 틀림없이 제가 할 말을 그대로 똑같이 해요. 부부는 한 통속이다. 장로님과 저도 거의 그 수준 한 통속이다. 누구한테 물어도 똑같은 대답을 들을 거니까 괜히 양쪽에 찔르지 말고. 다시 말하면 교회가 울타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밤에는 목자들이 꾀가라면 울타리를 크게 만들고 늑대나 곰이 못 넘어도록 해놓고 자기도 좀 잔단 말이에요. 제가 너무 목사 이야기만 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이 오해하실까 봐 제가 오늘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교회가 함께 예배드린 게 뭔가 예배 얘기를 하려고. 아멘. 이런 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upward ministry, 위로 가는 사역이다. 교회가요, 전도와 선교하는 것은 outward ministry입니다. 같이 하세요. outward ministry. 교회가 밖으로 나가면서 하는 사역입니다. 교회가 inward ministry였어요. 안으로 오히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로, 아멘,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세워주는,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받고 훈련받고, 아멘, 여기서 깨지고 여기서 부서져서 성령의 사람으로 인월드, 교회가 가르치고 또 그렇게 세워주는 것이 인월드 미니스트리. 인월드 미니스트리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그냥 미리 결론, 서로 사랑하라, 그 말에 다 들어있어요. 또 아멘 안 하시네요. 인월드 미니스트리, 교회에서는요 그 말 한마디로 다 해결돼요. 서로 사랑하면 돼. 교회의 문제는 서로 덜 사랑해서 그래요.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교회를 다닐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께서 살 수 있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무지한 오해에 빠져갖고, 나는 저 사람은 싫은데 교회는 좋아요. 안 통해요. 나는 저 인간은 싫은데 하나님은 사랑해. 말 같지도 않은 궤변입니다. 같이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고 여기다 모아놓으셨다. 사랑하지 않을 선택의 여지가 있다 없다.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이제 그 얘기 오늘 다 하면 안 되죠. 오늘은 upward ministry. upward ministry는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약의 교회가 시작된 사도행전 2장에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제 생각에 42절인데 사도행전 2장 42절 보겠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첫날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나가서 증거하니까 3,000명이 예수를 믿어서 그날 즉시 예루살렘의 교회가 시작됐는데 성도가 3,000명이나 몰려와서 갑자기 대형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42절 교회가 딱 되자마자 이제 세례받고 제자가 딱 되자마자 42절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100% 유대인들이고 이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평생 회당에서 랍비를 통하여 모세의 율법을 달달 외워서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뭘 배웠다는 거예요? 같이 한다. 킹덤 프린시플. 킹덤 프린시플은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주셨어요? 여러분, 신약의 복음서를 읽으시다가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들었으나 내가 너에게 말하니, 그게 전부 킹덤 프린시플. 너희는 이렇게 읽었으나 내가 말하노니, 너희는 이해는 이해, 눈에서 눈, 원수는 미워하고 이웃은 사랑하라 들었으니, 너희는 그렇게 들었지만 그게 뭐예요? 구약의 율법에 그렇게 적혀있으나 그 율법은 킹덤 프린시플은 담지 못하였다. 교회는 킹덤의 한 지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까지 여기에 완전히 지구를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지 못하셨지만, 안 하셨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렇게 되겠지만, 그래도 그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마치 대사관처럼 이 땅에 세워놓으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킹덤 프린시플로도 천국의 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기 교회에는 문턱을 낮춰놔서요, 아무나 들어오라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들어와서요, 10년 지나도 아무렇게나 20년 지나도 아무렇게나 하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문제가 많고 시비가 많고 싸움이 많고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도 미국 대사관에 가면 미국 대사관 정문을 딱 들어서는 것들, 그 안은 미국입니다. 미국 법으로 다스려집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요, 미국 대사관 정문에서 5m 떨어진 밖에서 했으면 한국 경찰에 끌려가지만, 미국 대사관에 1m나 들어와서 거기서 범죄를 저지르면 바로 미국 헌병들, 아니 해병대한테 끌려갑니다. 그리고 미국 법으로 다스려집니다. 여러분, 정문을 딱 들어서 여기가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는 걸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면
국경을 넘고도 국경을 넘을지 모르는 사람 같은 거예요. 여러분 네덜란드와 벨기에 국경은요 어떤 데는요 집하고 건물 안으로 국경이 있었고 어느 집에 들어가도요 이렇게 국경이면요 그 안에 하얀 금을 그 집 마룻바닥에 넣어놨어요. 쭉 그어놓고 그 집안 식구들이에요. 우리는요 네덜란드에 왔다가 벨기에 왔다가 네덜란드 아이고 너무 무거워서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집안에도 그렇게 금을 넣어놨어요. 여러분 진짜예요. 농담이 아니에요. 제가 네덜란드 벨기에 다 갔다 왔잖아요. 길에도 이렇게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건물로 딱 들어가는데 쭉 있다가 건물이 반쪽으로 쪼개져 있어. 이쪽은 네덜란드, 이쪽은 벨기에. 아무리 한 집안 아니라도요. 만약에 거기서 살인사건이 났다. 누가 죽었어요. 누가 죽였어. 그러면 네덜란드 쪽에 금에 있는 쪽에서 살인사건이 나서 그 시체가 발견되면 네덜란드 경찰이 온 거예요. 이쪽에서 남은 벨기에 경찰. 저 오늘 들어오실 때마다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그 킹덤 프린시플은 우리 예수님이 달달달달 모세 율법을 달달달달 외운 유대인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을 통째로 외우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니네들이 아무리 그렇게 달달 외우고 그렇게 배웠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는 안 돌아가고 소개해 주신 것을 사도들이 3년만 더 교회가 새로 생겼는데 율법을 100% 율법을 다 알고 있는 유대인들인데 그 중에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거든요. 근데 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워야 됐냐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신약의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성도들은 전혀 다른 원리를 가지고 움직여 나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사도들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통하여 신약교회가 어떤 것인지가 세워진 것입니다. 아멘. 구약의 율법은요 97, 8% 킹덤 프린시플과 일치해요. 구약의 율법의 내용이 99% 이상 그대로 교회로 들어와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도 킹덤 프린시플을 못 배우게 돼 그거를 다시 배워야 될 정도인데 어찌하여 세상에서 들은 경험과 철학과 개똥철학과 이 사람 저 사람 잡생각으로 들어가고 잡 아이디어를 들은 거를 교회에서 하려고 그러냐고요. 그것을 가르치는 책임이 목회자에 있다. 저희 교회가요 어지간한 잘못을 해도요 쉽게 불러다가 야단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죄를 지었어도 웬만하면 불러다가 당신 죄 지었어 그러지 않아요. 아니 또 아멘을 안 하시면 제가 혼자 뻥카를 지금 쓰고 있는 걸로 사람들이고요. 여러분들 이 교회 20년 다니면서 툭 하면 목사 오피스에 끌려가서 야단 맞으셨어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이런 게 틀렸고 저런 게 잘못했고 그러셨어요? 아니면 아니라고 좀 확실하게 하시라고 깜빡하면 생각을 해보면 꼭 그런 일 다 한번 당해보실래요? 그렇게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헌금 적게 드렸다고 헌금 안 드렸다고 우리 교회에서 뭐 목사나 장로가 불러다가 눈치 준지 이런 일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아까 예배 빠지는 것도 예배 빠졌다고 제가 째려보고 있다 다음 자로 오면 지난주에 빠졌지 그러지 않아요. 온 게 그냥 반가울 뿐이에요. 지난주 빠진 건 섭섭하지만 오늘 오면 반가워요. 할렐루야. 오늘도 일부 예배 때 6개월 이상 못 오던 형제가 하나 왔어. 그냥 반가워. 6개월 안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이라도 왔으니까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예배를 회방하면요 절대로 용서치 않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면 쫓아냅니다. 그것을 지키는 게 목사의 역할. 이 교회의 예배를 회방한 경찰이 들어와도 쫓아냅니다. 군대가 들어와도 쫓아냅니다. 경찰이 들어와서 저기 패스터 어쩌고 그러면 나가서 예배 끝날 때 기다려. 전 쫓아냅니다. 제가 이렇게 얼굴이 딱딱해지면 여러분도 굳어지는데 그럴 것 같으세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아니 다시 물어요. 그래야 되겠습니까? 안 그래야 되겠습니까? 우리 코비드 때 뭐 교회 문 닫아라 난리칠 때 우리는 그냥 다 열어버리고 일주일에 5번 예배를 다 드리고 부흥성에 가족수련까지 다 해요. 그때 전 각오하고 있어요. 경찰이 여기 들어와서 예배를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예배를 못하고 막으려고 해도 내가 절대로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그 일로 인하여 내가 수갑을 채고 끌려가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예배를 중단하지 못합니다. 재직들도 저랑 같이 수갑 차셔야 돼요. 목사관 가세요. 대표로 주기철 목사님 되세요. 그러지 마시고 치사하게. 제가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이걸 제가 가르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강대상에 올라오실 때 예배를 주재하고 있는 목사에게 잠깐 목례를 하라는 것은요, 목사의 지위에 대한 경의를 표시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경의를 표시하라고 여기 강대상에 올라오시면 예배를 주재하고 있는 사람한테 잠깐 조금 목례 정도 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은 저희 교회에서 무슨 30주년 기념 성회할 때 여기에 등단에 계신 목사님들, 제임스님 목사님들 그분들이 교단의 어른이라 제가 올라오면서 목례를 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주재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올라오면서 목례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저기서 헌문 갖다 주면서도 막 목례하세요. 그거 아니에요. 여기 올라오시면 하시라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 개인에 대한 존경을 표하라는 뜻이야. 제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죠.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니 그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배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존중을 받으셔야 될 그분에게 우리가 존경을 표시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를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신약교회에서 어떻게 알아야 되냐?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어차피 갈 것인데 디모데전서 3장 15절. 자,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편지로서 받고 있는 디모데의 영적 아버지고 둘 다 목사입니다. 목사인 스승이 아버지가 목사인 제자 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건데요. 3장 15절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지금 이 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목사예요. 디모데는 이미 목사인데 목사에게 스승인 아버지인 목사가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좀 가르쳐줘. 내가 너를 그걸로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데 너가 돌보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줄 방법이 있다 없다? 불가능합니다. 목사가 목사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제일 중요한 게 목사든 성도든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네. 여러분 여태까지 잘 못 배우셨으면 어떤 이유로든지 이 교회 다니면서 못 배우셨으면 제 책임이고 다른 교회 다니시라고 못 배우셨으면 그쪽 목사님 책임이고 그쪽 목사님들이 잘 가르쳤는데도 안 배우셨으면 당신 책임이시고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있지만요. 오늘 그 얘기를 집중해서 예배를 집중해야 되니까 전도서 5장 1절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가라. 가까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가 급한 마음으로 떠드는 것보다 그러니까 주장하지 말라. 같이 해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가라. 제가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주신 메시지 외에는요 우리 교회가 돌아가는 일에 거의 제 의견 안 내놓습니다. 목사의 의견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해서 별로 중요합니다. 왜 또 아멘 안 하시죠? 제 개인의 프리퍼런스는 이 교회의 색깔을 정하는 일에 그것이 사용됩니다. 우리 모두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싶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게 뭐지? 우리의 귀 기울여 함부로 주장하지 말고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하시길 원하세요?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의 교회가 되길 원하고 자꾸 거기에다 포커스를 두고 그것에 집중하여 그것을 알기를 원하고 그러한 상태가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17절 우리가 읽었죠? 돌아가고 있는데 근데 히브리 13장 17절 펴놓고 주보를 딱 여시면 지난주에 제가 그 설교 요약에 1, 2, 3, 4, 5, 6, 7인데 5, 6, 7인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더 자세하게 푸는 것을 여기다 적어놨어요. 아마 지난 시간에 제가 빨리 하느라고 자세하게 다 못 설명했는데 5번, 6번, 7번을 읽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명하셨다. 순종은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요. convince 되라 그래서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혹은 릴라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막 헬라말 꼭 읽지 않겠습니다. 발음도 복잡하고 스페인도 어려우니까. 그럼 복종은 뭔가? 여러분 우리는 순종과 복종이 뭐가 다른지가 좀 헷갈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종은요 믿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느 목사를 보냈어. 장 목사, 김 목사, 라드리게스 목사를 보냈어요. 저 목사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서 순종할까 말까 결정할까. 그것은 바로 세상적이에요. 그 사람의 실력이나 그 사람의 선함을 good intention을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순종할지 말지를 따르는 것은 세상 사람. 왜? 세상은 4년에 한 번씩 갈아치울 수가 있어요. 조 바이든이 좋았으면 I'm sorry, but 싫었으면 you have a chance to replace it. 이스라엘은요 40년 동안 사울이 미친놈이죠. 그게 정상이니까 갑자기 악신이 오면 막 창 던지고 이러는데 여러분 밥 먹다 말고 창이 날아오면 언제 죽을지 알게 뭐야. 그 창이 누구 맞을지 알게 뭐냐 말이니까 밥 먹을 때마다 사울하고 밥 먹을 때마다 이게 막 도대체 이게 뭐 밥이 넘어가겠어요? 그런 미친놈을 40년 동안 왕으로 삼았습니다. 갈아치울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은 민주적인 제도로 CEO도 마음에 안 드는 주주총회에서 갈아치우는 거예요. 갈아치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4년만 기다리자고 갈아치워.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갈아치우는 게 있는데 40년 동안 미친 왕을 두고 그 온갖 고통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란서처럼 피해 혁명을 했습니까? 공산당처럼 공산당 혁명을 했으니까 그 사울왕 밑에서 어떻게 서퍼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은 성군 중에 성군을 준비하사. 아멘. 할렐루야. 사울왕 밑에서 고생한 기간만큼 다윗왕 밑에서 이스라엘이 온 세계에 우뚝 서는 부강한 나라로 할렐루야 행복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를 우리에게 딱 세우시면 첫날부터 믿고 따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방법이 없어. 그 사람이 겸손하고 정직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실수나 부족함을 볼 때마다 몸부림을 쳐서 더 좋은 목사가 되려고 애를 쓸 것이고, 그 사람이 교만하고 고집스러우면 지는 무조건 잘했다고 죽을 때까지 안 고치고 계속 나쁘게 할 것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다른 목사로 바꾸게 했던 결정은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런데 복종은 뭐예요? 여러분 여기 복종은 submission. 그 앞에 당신을 낮춰. 이게 왜 그러냐면요.
1960, 70년대까지 우리 아버님 세대에는요, 어느 동네에서 보통 목사가 그 동네에서 최고로 많이 공부한 최고 합격자였어요. 우리 아버지 대학원 두 개를 졸업하셨어요. 마스터 디그리가 2개 있어요. 박사 학위는 안 하셨는데, 그때 당시 아버지 학력 조사하는 그런 참 불편한 시간이죠. 아버지 중학교 나오신 분 손들어. 그럼 애들은 참 속상한 거. 지 아버지가 뭐 고등학교 나오신 분, 대학교 나오신 분, 우리 대학원 나오신 분은 제가 민망해. 저 혼자밖에 없어요. 온 교실에 우리 아버지만 대학원을 나왔을 때 2개를 나왔었어요. 그러니까요, 60년대까지만 해도요, 성도들이 와서 교회에서 제일 공부 많이 하는 분이 거의 틀림없이 그 교회 닥터나 교수가 있기 전에는 거의 틀림없이 목사님 제일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할 말씀 하시면, 아유 저렇게 공부 많이 하시고 우리 같은 무지랭이가 뭘 알겠어요. 예 목사님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쉬웠는데, 요즘 2024년 되니까 교회에 박사가 즐비하게 되고 교수들만 앉아있고 의사들도 앉아있고 이러니까 도대체 목사가 가방의 끈이 더 짧으니까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지혜, 교육, 전문적인 의견이 자기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고 얼마나 대단한 부를 이뤘느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태도가 아니고, 제가 여쭤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인간의 말이나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신앙생활을 영원토록 그냥 헛되게 합니다. 꽝입니다. 만약에라도 여러분이 인간의 말, 내 말이든 누구 말이든 어떤 전문가의 말이든 인간의 말이나 인간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다고 해서 당신은 꽝이 아니라 망합니다. 멸망합니다. 반드시 이것을 결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인간의 생각과 말과 지식과 이론 위에 그 위에 있다는 것을 내가 먼저 인정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요, 마치 평소에 앉는 자세가 나쁘면 꼭 허리병이 나고 온몸에 모든 기능이 무너진 것처럼 교회에서도 예배 드릴 때도 예배 드리는 자세가 좋아야 돼요. 빨리 아멘 합시다. 예배 드리는 자세가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난 듣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동의가 되든 안 되든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일단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한다. 그게 좋은 자세예요. 좋은 자세를 가진 분은 빨리 신앙이 성장하고 엄청난 복을 받고 할렐루야. 뭐 날마다 기쁨과 만족 속에 사는데, 그 자세가 나쁜 사람일수록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니고 그러면서 오래 교회를 다니고 내가 이렇게 지지리도 못 사는 거 보고 이놈의 교회 가면 실력이 없고 목사가 별로라서 그런 거야 라고 남 탓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버지 목회와 제 목회에서 6, 70년을 봤는데 신앙생활도 다른 어떤 운동이나 사업이나 어떤 공부나 마찬가지로 자세가 좋은 사람이 길게 가고 반드시 그 사람들이 더 성공했습니다. 옆에 계시면 좋은 신앙의 자세. 그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밑에 있다. 말씀 앞에 낮춰요. 목사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라고 세워놨죠. 제가 여기 올라 제 지식 자랑하고 제 의견 떠들고 제가 공부한 얘기 여러분에게 떠들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저를 여기 세워놓지 않으세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순종만 하지 말고 복종도 해라. 왜? 그 권위는 하나님께 나왔으니 그 앞에 자신을 낮추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헬라어로 읽어드리라고 하면 제가 또 읽어드릴 건데 필요 없잖아요. 예. 후페이콘데요. 뭐가 중요한 학생이에요. 6번 시작. 이어서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길. 이 경성은 잠자지 않는다 그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아멘. 또 설명을 저희 집 여러분 저희 셀폰을 아무 때나 거시는데 제가 전화 받을 수 없을 때 항상 꺼놓기 때문에 잘못 걸을까봐 걱정. 제가 예배 시간, 기도 시간, 회의 시간 무조건 제 전화는 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 걸어도 뭐 상관없어요.
근데 저희 집으로 전화를 거시면, 주보에 저희 집 전화, 사택 전화번호를 거시면 밤 10시부터 6시까지는 무조건 제가 받습니다. 제가 받아가고, 아유, 저 권사님, 지금 새벽 3시인데, 새벽 3시에 전화해서 난 담장을 깨요. 이런 소리 저하고 같이 계시면서 한 번이라도 들어주는 거죠. 여러분이 어느 시간에 걸어도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성도들이 뭔가 다급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목사가 필요해서 거는 전화는 제가 반드시 걷고 단 한 번도 귀찮은 표시라도 한 적 없습니다. 왜? 그게 목자니까. 밤에 다 목동들도 집에 가고 자식들도 전부 집에 가서 침대에 가서 누워도 목자는 들판에서 양을 지키느라고 늑대 소리, 곰 소리를 들어가면서 들판에 있는 게 목자예요. 그게 목자의 운명입니다. 그게 목자예요. 그거 하라고 목자를 두신 거예요. 낮에 무슨 늑대가 오나, 낮에 무슨 곰이 와요? 밤에 오지. 가끔 그러면, 아유, 목사님, 어젯밤에 전화를 꼭 드렸어야 되는데 너무나 힘든 일이서 새벽 1시나 돼서 못 드렸어요. 아니, 그분은 그동안 어디 화성에 갔다 오셨나? 이 얘기를 제가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하는데, 여러분,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저희 집으로 가시면 제가 직접 봤습니다. 어떤 이유로 가셨어도 제가 도와드리고 쫓아갑니다. 아니, 지금 새벽 3시인데 내일 아침에 가면 안 될까요? 그런 소리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제가 필요하세요? 집 밖으로 쫓아갑니다. 그날은 용서하세요. 머리가 좀 부시시 하더라도 그냥 쫓아갈 거예요. 샴푸 안 하고. 그게 목사의 삶이야. 뭐, you don't have to like it.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임종이 가까운 환자 때문에 성도가 1000명인데 임종할 때는 자기 사돈의 8촌까지 임종해도 다 우리 아버지를 불러요, 목사를. 공짜로 다 장례식을 치러주고. 그래서 성도는 1000명이지만 실제로 장례식 치켜줄 줄 사람 10,000명이야. 얼마나 많은 시간에 밤에 불려나가셨는지. 그게 헤아릴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사람들이 미웠어요. 교회 오지도 않으면서 저럴 때만 우리 아버지 불러서 죽도록 고생하는데, 뚝뚝뚝 미운데 그래도 어떻게 아버지 계시냐 그러면, 아버지 저 누가 밖에 와서 나오래요. 꼴도 보기 싫네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보니까 그게 귀찮은 일, 짜증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회자를 그렇게 골라골라 뽑으셨고, 그걸 귀찮다고 여기지 않는 사람, 목자의 마음이죠. 할렐루야. 어느 때라도 필요하시면 목사가 필요하십니다. 24시간 어느 시간이라도 전화하셔서 저를 깨우시라. 왜 그들은 경성하느냐? 자기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아멘. 누구의 양을 맡아서? 주님의 양을 맡아서. 자기가 깜빡 졸다가 귀찮아서 막 추워 죽겠는데 곰 오는 소리 나니까, 아이고 뭐 한두 마리 먹고 가겠지 그러고 그냥 양 2마리 그냥 쭉쭉 찢겨갖고 그냥 쥐포처럼 뜯기 넣어. 근데 막 귀찮아서, 아유 삭시 주셔서 모르겠다, 한 2마리 죽어도 모른다, 몇천 마리 더 있는데 그런 거 안 쫓아갔으면 그 다음에 그 양의 주인이 오셔서, 주님이 오셔서 그놈은 저놈을 주리에 달아서 매일 쳐라는 짓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책임져야 돼요. 결국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의 대부분은 최종 책임은 장로님하고 제가 져야지만, 그래도 최종은 제가 져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장로님은 대부분의 서류에 장로님 이름이 사인이 안 돼 있어. 거의 대부분의 서류에 제 사인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책임져야 돼. 꼼짝 못하고. 아멘. 그거는 아무도 안 하는. 책임은 안 지고. 권리를 얘기하지 말고 책임도 같이 얘기하죠. 그 권리가 권리다운 권리. 아멘. 이제 8번, 7번 시작.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을 하지 근심을 하게 말라. 이유는 만약에 근심을 하면 유익이 없다. 지난 시간에 말씀 알루시텔레스인데, 이 알루시 아는요 그렇지 않다. 루시텔레스는 목적에 부합되다. 그러니까 아가 들어서가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다.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큰일이냐면요,
목사가 월급 받고 하라는 일 해. 뭐 예배 딱딱 설교하고 선거 공부도 가르치고 신방도 맷집 가고. 근데 즐거움은 없어. 마음의 기쁨이 다 떠나갔어. 해야 되니까 하는 거야. 그런 교회는요, 불행한 교회가 왜 불행하냐면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욕먹지 않을 만큼만 하고 쫓겨나지 않을 만큼 하는 척만 하고 해야 되니까 하는 만큼만 하고. 누구의 손에? 모두의 손에. 온 교회의 손에. 목사를 즐거움을 하기 위해서. 또 아멘 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요즘 유행인가 봐요. 목회자를 즐거움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꼭 목회자만 아니라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우리를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즐거움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이 다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가 승리자가, 모두가 패배자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그런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를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즐거움을 함께 나누라.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보고 뭐 선물 갖고 오라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새벽 5시에 나왔는데 저기 박스에 한국에서 온 건데 제 이름이 영어로도 있고 한국말로도 있고 한국에서 온 편지야. 근데 무슨 막 겉봉이 막 빨갛고 울긋불긋하고 아무리 봐도 남자가 보낸 것 같지 않아서 이름을 보니까 한진주야. 그래서 난 한진주라는 여자를 모르는데 도대체 누굴까. 그래서 그냥 가끔 그런 이단 같은 데서 막 오고 그래서 그냥 휙 버리려고 그러다가 주소가 부천인 거예요. 우리 장인어른이 부천 사시거든요. 우리 장인어른 뭐 친척이 또 무슨 일이 있어서 보낸다고 해서 혹시나 해서 딱 열어보니까 제가 코리안 뭐 베테런 어소시에이션의 비공식 채플린이잖아요. 거기서 부천에다 설립한 어떤 고등학교 학생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코리안 워 베테런들의 명단을 받았는지 거기에 제 명단이 끼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씨가 또 한국 고등학생인데 여학생인데 한진주가 한국말로 쓰면 쉬울 텐데 영어로 쓰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중간중에 스펠링 틀 또 지워갖고 막 지운 데마다 막 하트 모양 또 그래가지고 애교를 떠가지고. 근데 여러분 잘못 왔고 나는 베테랑이 아닌데 잘못 왔고 뭐 누군지도 모르고 만날 일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부천에 우리 장인어른 때문에 한국 가면 꼭 가니까 어차피 야 뭐 네 학교 앞에 있는 중국집에 다 데리고 나와라 그래서 한 10명 짜장면 사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하여튼 뭐 못 만날 가능성이 더 많죠. 근데도 아침에 그 편지를 받았더니 괜히 굉장히 오랜만에 손편지를, 그것도 아리따운지는 모르지만 얼굴을 못 봤으니까 젊은 아가씨가 막 하트 그리고 꽃 그리고 막 편지 지고 겉보기다 울긋불긋 막 이러는 꽃이 막 있는 이런 걸로 받으니까 잠시 싱숭생숭했습니다. 목회자가 제일 힘든 것 중에,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목회자를 찾아오는 성도의 방문의 용건의 99.99%는 전부 네거티브한 거예요. 그게 당연하지. 어려우니까 찾아오고, 외로우니까 찾아오고, 병나니까 찾아오고, 힘드니까 찾아오고. 그게 너무나 당연해서 제가 그게 문제가 된 게 아닌데. 그래서 뭐 힘드세요? 네. 속상하세요? 네. 아프세요? 네. 내가 아픈 게 아니고 우리 집에 뭐 청건사님 옛날에 막 그 강아지가 아프다고 그래서 막 안수받고 그 강아지가 아파요. 뭐 우리 사돈의 친척까지 막 다 기도해달라고. 그래 뭐 그걸 하는 게 교회고 그걸 하는 게 목사니까 그게 기분 나쁜 건 아닌데, 그게 불만이 아닌데, 갈라디아 6장 절에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나쁜 것만 나누래, 힘든 것만 나누래, 너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그러는데 왜 그건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것 나누면 제가 이번에 갑자기 만불 생겨 10% 나눠놔라 그럽니까? 우리 집에 갑자기 무슨 대박이 터져갖고 막 10만 불 생기면 나 한 만불만 좀 그랬냔 말이야. 그 즐거움을 나누라 했어요. 물건을 나누라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을 나누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누면
그 즐거움에도 목회자가 함께 동참하여 함께 기뻐하면 속상한 일로 찾아올지 즐거운 일로 찾아올지 모르니까 성도가 찾으게 속상한 일일 수도 있지만 즐거운 일일 수도 있으니까 기대가 되고 가슴이 떨리는데 99.99% 거의 틀림없이 요즘은 탁탁 두드리면 페덱스 아니면 UPS거든. 탁탁 두들고 가요. 그러면 페덱스 아니면 UPS라고. 말씀대로 합시다. 저에게만 얘기해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면서 속상한 것도 나누시고 힘든 것도 나누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자,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좀 빨리빨리 맺어야 되겠는데, 고린도전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이제 그동안 나눌 말씀을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gain, 이 시간에는 아직 목사와 장로가 딱 부러지게 제도적으로 구별되기 전이라 이 장로들 할 때 목사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5장 17절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다스리지 않는 장로들보다 뭐예요? 2배나 더 존경해라. 헬라어로 해도 2배고 영어로 해도 2배고 한국말로 해도 2배입니다. 그러니까 잘 다스리지 않아도 못 다스려도 존경하라. 그것만은 조목사가 써놓은 얘기인데 말의 뜻인 줄 알아요. 장로가 잘 못 다스려도 목사가 잘 못 다스려도 존경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 권위를 주셨으니까. 사울왕이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미친 왕이라도 다윗이 자기를 죽이러 쫓아내는 그 미친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윗의 손 안에다 그 목숨을 딱 쥐어주셨는데도 다윗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해할 수 없다 하고 사울왕을 내보낼 때 다윗도 그 기름 부은 왕자리를 뺏길 수 있었는데 압살롬의 반란대 사울왕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미친 짓을 했잖아요. 남의 부인을 빼앗고 그 남편을 죽이고 사울왕의 미친 짓에 거의 만만할 정도의 미친 짓을 했는데 기름 부은 종인 사울을 죽이지 않으려는 다윗의 그 기름 부으심에 대한 그 존중 때문에 다윗의 기름 부으심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잘 못 다스리는 장로들도 존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계속 못 다스리는 뭐 하나님이 또 치워버릴 수도 있지. 그러나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들 아이고 전에 배보다 더 존중해요. 다시 여기 등단할 때 여기서 어떤 분은 저보다 나이가 많아. 업무원사님 오시면 나보다 몇 년 누나야. 내가 얼마든지 아이고 업무사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 제 허리는 싼 허리입니다. 어디서나 빌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인사할 수 있어요. 요만한 어린아이도 인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그 순간만큼 그 순간만큼 올라오시면서 예배를 증례하는 그 분에게 존경을 표시함으로 하나님께 그 존경이 올라가게 하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를 잘했다고 저 개인을 칭찬하고 우리 목사님 설교 막 온 우주의 최강이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세상에 말씀 잘 전하는 목사 참 많아. 저도 어떤 목사님 설교 들으면 막 속상해. 아니 저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한대. 그러나 이 예배 가운데 다른 교회 목사님이 다른 저 어디 분당에 살고 있는 목사님 일산에 있는 목사님 얼마나 설교를 잘하든 말든 상관없이 오늘은 안타깝게도 설교 잘 못하는 조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거기에 대한 존중을 합니다. 뭔데 목사들의 설교를 점수를 매기고 평가하고 비교합니까? 교수가 학생들의 점수를 평가하지 학생이 교수 점수를 평가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 마땅치 않은 일이에요.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를 잘할 수 있어 그 은혜만 받으세요.
그러나 거기서 설교가 은혜를 받았다고 여기 와서 아유 우리 목사님은 그 목사님한테서 좀 배워야 되겠어.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그 목사님한테 상대도 안 돼. 그러면 누구 손해냐? 왜냐면요 나는 정말 이 설교가 별로야. 저 목사님 진짜 설교 못한다. 그러면서 하나도 은혜를 못 받고 있는 동안 저쪽에서 은혜 받고 생명 받고 구원 받고 성령 받는 사람이 계속 있어요. 여러분. 태도의 문제예요. 자세의 문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제가 조목사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주의 종이 여기 쓰셔도 저정을 통하여 오늘 내가 살아날 말씀, 내가 생명을 얻을 말씀, 나를 치료할 말씀 하나님 주시니 네, 그 말씀을 받아야죠. 제가 저기 앉아서 어떤 다른 목사님 설교할 때 가장 아멘 많이 하고 가장 그 말씀을 빨아들이려고 다 적으면서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게 말씀을 받는 자, 듣는 자의 마땅한 태도라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하는 사람이라도 내가 설교를 들을 때는 그런 자세로 그 말씀을 받아야 돼. 나에게 생명이 있고 나에게 은혜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성경에 읽었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 일꾼이 그 싹을. 그러니까 소는요 월급날이 따로 없다. 언제가 월급날이에요? 보이면 막 먹는 거예요. 왜? 지금 소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는 소가 배고프면 일을 제대로 못하면 결국 곡식이 덜 나오니까 나중에 다 같이 배고프니까 소라도 배부르게 해라. 그놈의 소가 너 입에 네 자식도 배부르게 하리라 이런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복받고 여러분의 집이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아멘. 여러분이 강건하시고 여러분이 건강할수록 제가 병원 신방 가는 일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제가 피츠버그에 있는 병원이라는 병원은 얼마나 많이들 돌아다녔는지 어느 병원 가면 의사하고 친해 가서 들어갑니다. 하도 많이 가서 이 피츠버그에 있는 한 20개 병원을 제가 안 간 데가 있겠어요 여러분? 목사님 병원 신방 오는 것보다 내가 건강한 게 훨씬 여러분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충만하시고 복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하면 그게 그대로 재산입니다. 여러분이 잘 돼야 제가 고생하는 게 그게 보람이 있는 거지. 여러분이 못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막 엉망이 되고 자녀가 엉망이 되면 제 고생하는 거 주님 앞에 와서 아무 크레딧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 뭐 하다 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되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형통하십시오. 왕성하고 풍성하십시오. 그걸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 상급이니까. 그래야 저도 뭐 주님 앞에 가서 뭐 얻어먹을 게 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에요. 주의 종들을 송사하는 일은 나 개인의 느낌과 의견으로는 받지 않습니다. 사람이요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 계시던 교회도 1년에 2,000명씩